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방언을 이해하고 청중에게도 그 뜻을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적 예배에서 방언은 기능상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자의 마음에 회개, 감사, 고백, 깨달음, 확신, 결심 등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예배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적 예배에서의 기도와 찬송이 영혼의 고백이 되고 예배자 자신은 그것을 마음으로 음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예배는 각종 은사, 특히 방언을 절제하지 않는 무질서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적 예배에서 방언으로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한다면 회중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으므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회중을 견고히 세워줄 수도 없을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방언은 그것을 듣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은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축복과 감사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하나됨도 저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알아듣게 가르치는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낫습니다. 은사는 교회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위해 교회는 성숙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과시하는 것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불신자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그들을 배려하는 예배가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미쳤다는 반응이 아니라 회개와 회심이 일어나도록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방언보다 예언을 필수적인 은사로 강조합니다. 예언적 선포는 불신자의 마음에 책망과 비판을 가하고 마음을 각성시켜 그 속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믿는 자들에게도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회심의 역사가 교회 안에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변화된 사람이 나가서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 가운데 계시다고 전파하는 일이 계속될 때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교회는 책망과 비판의 기능을 수행하고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 회개에 이르도록 도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고백이 교회 안과 밖에서 들리기 위해서는 교회가 혼자만의 방언에 몰입하는 것과 같은 이기적, 자기중심적 종교 행위를 벗어버리고 알지 못하는 자와 불신자들을 포용할 수 있는 가르침과 영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영광이 드러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바르게 사용되고 쓰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방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은사 자체에 몰두한 나머지 방언의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했습니다. 은사를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3절로 16절 말씀처럼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언은 개인 기도에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방언의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통역의 은사를 구하라 라고 권고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는 방언의 뜻을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방언은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지배하에 영으로 기도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신앙적 깨달음과 영적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가리켜 방언하는 자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실상 1세기 당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교회에 있어서 예배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가라는 그런 매뉴얼이 없지 않습니까?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차 계속적으로 소위 예배 모범을 확정지었고, 그래서 오늘날 대동소이하게 어느 교회를 가나 예배의 그 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 모범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이 되죠. 교회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조금 들어가고 빠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느 교회를 가나 세계 어디를 가나 예배의 순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역하던 당시만 하다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또 특히 이제 성령의 이 은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또 사모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방언 기도하는 것을 성도들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또 1세기 당시 성도들도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배 중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일어나서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알아듣겠습니까? 알아듣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99%를 못 알아들을 겁니다.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할 때 내가 지금 뭘 기도한다라고 다 이해를 하고 기도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직통적인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방언이 통역되지 않는다면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소위 요즘 처음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온 세계에서 모여든 유월절 행사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자들 앞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들이 그 나라의 언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이게 그때 당시 이제 방언의 시작이었죠. 가령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영어로 막 기도한다고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미국 사람들이 다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 아프리카 사람이 자기 토속말로 얘기한다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못 알아듣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될 터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공적인 모임 예배에서 이 사람은 이 방언하고 저 사람은 저 방언하고 막 그냥 그렇게 막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막 방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사람들이 왔을 때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방언하는 사람이 내가 지금 뭘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방언으로 떠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방언하는 자의 마음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시에 마음도 열매를 맺도록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영적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마음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16절 말씀처럼 교회 공중 예배에서 누군가가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찬양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해 함께 유익을 얻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의 영적 깨달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기에 영과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마음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7절로 19절 말씀처럼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처럼 예배자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본인에게는 유익하겠지만 함께 듣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교회는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보다 더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9절 말씀처럼 1만 마디 방언보다 몇 마디 예언을 더 선호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허당한 방언은 결국 교회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언의 은사는 다릅니다. 깨달은 계시의 지식들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한 가르침이 됩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돕습니다. 방언이 불필요해서가 아니라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예언이 교회 공동체에 더 유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5절 말씀처럼 교회에 유익하도록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서 지혜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렌의 뜻은 생각, 이해입니다. 따라서 20절이 말씀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에 공중 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하며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행동은 은사를 자랑하려는 의도에서 나옵니다. 한때 새벽 예배 마치고 나면 특별히 또 방언 받으신 분들이 아주 큰 소리로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기도하다가 위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분은 방언으로 기도하네. 야, 대단하다. 그러면 내가 지금 육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눅이 들어서 기도도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러 음악 소리를 크게 트는 겁니다. 다른 사람 기도에 네가 방해받지 말라. 그냥 음악 소리는 음악으로 흘러가는데 육성으로 나오는 목소리는 굉장히 거슬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도 다른 사람 기도 소리도 묻히면 되는데 유독하게 크게 들리는 거는 굉장히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된다는 거죠. 특히 공중 예배에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너희가 그와 같이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 은사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사는 뭡니까? 방언기도가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방언기도는 개인 신앙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기도에 몰입이 됩니다. 그런데 공중 예배에 있어서 그것은 개인 기도일 뿐이지 공중을 위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표 기도는 그 기도 준비한 사람이 모두 알아듣는 말로 기도할 때에 그 말을 통해서 그 말의 메시지를 통해서 개인이 회개하기도 하고 또 같이 감사하기도 하고 함께 동참하는 그런 것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측면입니다. 예언은 미래 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잘 받은 그 말씀대로 남에게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은사, 그게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프로핏, 예언, 미래 일을 점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예언의 말씀이 더 효과 있고 그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방언을 남발함으로써 자신을 과시하고 남을 소외시키는 행동은 악한 것이지. 이는 어린아이 같은 유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장성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회중에게 자랑스럽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회중에 대한 결례입니다. 방언은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도 복음과
회심의 메시지를 전하지 못해 심판의 표적이 될 뿐이라는 겁니다. 23절에서도 역시 방언이 불신자들에게 유익이 없음을 제시합니다. 당시에는 불신자들이 가정교회에 들어와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일상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같이 있는 불신자에게 회개와 구원의 기회를 주기보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죠. 저희도 학창시절에 여름 방학이 시작이 되면 수련회를 갑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구원하고 싶은, 전도하고 싶은 그런 친구, 야, 우리 교회를 떠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마치 이제 아주 좋은,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야영도 하고 뭐 거기 밥도 우리끼리 해먹고 이렇게 한다.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꼬셔서 데리고 들어옵니다. 데리고 들어가는데 저녁 집회가 되면 이제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동성기도를 시키잖아요. 동성기도하면 막 와글짝 또 어떤 친구는 뭐 방언이 터져서 막 울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이걸 보고 뭐 친구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도망갑니다. 이게 뭐냐, 이게 이상한 집단이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고 그다음 아이 교회 발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사실상 비일비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문화를 모르는 거죠. 아무런 사전 지식 없이 와서 그런 모습을 보면 놀라지 않습니까? 네, 오늘날 공중 예배 때에도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결하게 그들이 그 예배에 참여해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 정도 뭐 가끔 이 동성기도를 하긴 하지만 짧게 그렇게 해서 끝을 내고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가 오늘날은 그렇게 모범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가정 예배,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외부인들도 뭐 우리 집에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는데 그들이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고 놀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결코 유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라고 바울은 반문하기까지 합니다. 다 방언으로 말한다는 것 사실 과장된 표현으로 보입니다. 다만 바울이 전하려는 핵심은 알지 못하는 자, 곧 기독교 신앙에 대해 교육받지 않은 사람과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방언을 통해서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조금 많이 나간 것 같지만 그 실제적인 의미는 그렇다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은 24절로 25절 말씀처럼 불신자들의 마음속 깊은 죄까지 드러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겁니다. 예언은 성도를 세우며 참된 예배자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사용할 때 때로는 상황에 따라 절제할 필요가 있고, 또한 대상에 따라 사용하는 은사를 달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사람이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적절한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일부 교회에서 방언을 꼭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문의 교훈을 잘 새겨서 은사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배척해야 됩니다. 모든 은사는 방언으로 통한다. 방언을 받아야 성령 세례 받은 표다. 그건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나의 사건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요. 그 깨달음에 있어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며 우리가 회심으로 나아갈 때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중생 아닙니까? 그런데 거듭난 표가 방언이다 라고 해버리고 한다면 방언 못하는 사람은 다 거듭나지 못했고 구원받지 못한 것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강조를 한다거나 그걸 강요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신앙심이 깊이를 재는 척도가 아닙니다. 방언을 해야 신앙이 깊어지고 방언을 했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것에 어떤 보증이 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은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온전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교회를 섬기고 유익하게 해야 하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여 다른 지체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고 교회에 유익하도록 은사를 지혜롭게 사용하고 주신 은사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다시 한번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어떤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 맞게끔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 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롭게 은사를 잘 사용해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지체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 복된 주일,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 이 예배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